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여러분들 입술을 벌리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읽지 마시고 입술 열어 찬송하시고 입술 열어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가정, 우리 신성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낙심을 이겨야 열매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신앙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내용들을 통틀어 우리는 무슨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낙심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 낙심이란 무엇이냐?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낙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 종종 쓰는 그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가 꺾인 상태, 풀이 죽은 상태, 그런 말이 있죠. 히브리어로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풀이 죽었다, 구부러졌다, 누워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병균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누워있게 되죠. 꼼짝 못하게 되죠. 여러분 낙심에 또 사람이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에 감염이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누워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했을 때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 낙심이라고 쓰고 무엇이라 읽을 수 있습니까? 포기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지금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낙심된 상태인 것입니다. 나의 미래, 나의 비전, 직장, 진로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다? 낙심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 찾아오면 무엇 할까요? 포기합니다. 무엇을 포기할까요? 예배를 포기합니다.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낙심할 수 있죠. 교회 봉사하다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봉사하는 것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낙심은 그렇습니다. 낙심은 중단시키고 포기시킨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낙심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오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집의 친구 오기가 아니고 5가지 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기가 필요한데 첫 번째 기대가 필요합니다. 첫 기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실 때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죠. 무슨 기대를 하십니까? 오늘 식사는 무엇일까? 그런 기대도 좋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죠. 여러분 첫 번째 신앙생활 잘하는 기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는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입니다. 세 번째 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엇 해야 됩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받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기가 무엇이냐? 네 번째 기는 기다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끝나고 나면은 기적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기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자.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인생에 응답이 됐어요.
그것을, 그 기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무엇하자? 기억하자.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오기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오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집의 친구 오기가 아닙니다. 5가지 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대해요. 우리가 교회 올 때 기대하잖아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 찬송에, 또한 말씀에 우리는 은혜를 기대하죠. 그리고 와서 여러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져요? 3번째, 무엇에 넘어집니까? 기다림에서 넘어집니다. 기다림에서 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어요. 문 열어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가지고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무너졌느냐? 3번째, 기다림에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만 그 자리에서 낙심해 버립니다. 포기해 버리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타이밍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의 예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과부가 등장합니다.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과부를 언급합니다. 왜 하필 과부냐?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다 과부처럼 기도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이 과부는요, 지금 원한 맺힌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다 한이 맺혀 있어요. 다 억울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하다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직장 다니다가 나 사회생활, 하나님 나 억울하다고요. 누구처럼요? 이 과부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억울한 과부, 한 맺힌 과부. 그것이 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십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돼요? 낙심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이 낙심을 이겨야 되는데, 이 낙심케 하는 일들,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낙심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 해결책을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낙심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공평치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다고요? 공평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하되 아멘.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3절에 어떤 과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대표적인 약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재판장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의 특징, 별명이 있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의한 재판장.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 커트라인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천국의 길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 커트라인 없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 부한 자, 잘난 자, 못난 자, 어느 누구를 물어나고 하나님은 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은행에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벌써 소망이 없죠. 그럼 여기서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몸무게가 50kg 미만인 자만 구원받는다.
여기서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피부색이 하얗든 검은든 누구나 하나님은 다 구원의 대상으로 부르신다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평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과부가 등장해요. 근데 이 과부가 그냥 과부도 속상한데 억울함이 있습니다. 원함이 있습니다.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맺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비교해서 누가 또 등장합니까?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이 재판장의 특징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재판장은 높은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에게 뇌물을 주면 사람들의 일을 잘 봐주고 돈을 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일을 봐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과부가 재판장을 몇 번 찾아갔대잖아요. 왜 찾아갔을까요? 한 번이면 끝날 일인데 뇌물 주지 아니하니까, 돈을 안 주니까 이 재판장이 안 만나 준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판장은 그랬습니다. 이 과부가 한 번에 찾아갈 수 있었지만 돈만 가져다 주면은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재판장은 그렇지 않았대요. 어떻게 세상이 그럴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공평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어가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세상은 공평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공평치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몸 튼튼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병약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평치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무엇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하십니까?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도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였죠.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세상 떠났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우한 환경을 지냅니까?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상 최대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락필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요,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허풍이 셌어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허세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합니다. 가정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아시죠? 이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이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형제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그와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났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성. 그의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성을, 이 여인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위대한 제국의 황후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공평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저 재판장이 나를 도와주겠지, 저 권력자가 나를 도와주겠지. 여러분들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권사님 너무 믿지 마시고, 장로님 너무 믿지 마시고, 목사님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믿을 대상이 아니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어디에도 사람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에 와서 사람 믿어요. 사람 믿다 보니까 뭐예요? 낙심해요. 낙심.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라고요.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겠지. 변화가 되겠지. 근데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뭐가 돼요? 낙심돼요. 실망하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자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낙심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세상은 공평치 않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공평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당연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 한 가지를 더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믿음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합력하여 의를 이루어 가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낙심을 이기는 비결 두 번째, 기도하면 얻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강조성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기도해야 돼. 야, 베드로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빠져? 시험 들어. 너 기도해야 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역사를 보고 싶어? 능력을 보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예수님은 수차례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도요, 여러분들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입술 열어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 기도문대로 입술 열어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입을 여셔야 돼요. 입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문도 열리고 하늘 문도 열리고. 근데 여러분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니까 누구도 역사할까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기도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마귀도 여러분들 기도하게끔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준다고요? 낙심케 하는 마음을 준다고요. 낙심하는 마음을 준다고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발밑에는요, 커다란 종 하나가 있대요. 하나님 발밑에 커다란 종이 있대요. 근데 이 종을 흔들어 종을 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자, 기도의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종이 크게 울리니까 하나님 깨어나셔서 일하신다라는, 물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정신 이렇게 번쩍 들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종을 울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줄을 흔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꿈이 생깁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비전이 생깁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영감을 주십니다. 목사에게도 영감이 필요하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영감이 필요하고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누구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하나님 길 열어주십니다. 문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요, 반드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재판관은 무슨 재판관이라고요? 불의한 재판관이래요. 청탁을 해야만이 들어주는 재판관입니다. 근데 과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하더라? 불의한 재판관도 돈 받지 않았는데, 뇌물 받지 않았는데 들어주더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하물며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제목들 안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면 중단하죠. 낙심하면 포기하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자. 여러분들 기도 응답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래, 좋다, 예스,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두 번째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 기다려, 기다려, 지금 때가 아니야, 기다리라는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이 있어요. 무슨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 돼, no,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no, 안 돼, 이것도 응답인데, 근데 그것을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까요? 가끔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인데요, 하나님 처음에 노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돼, 노라고 했는데 우리가 밤낮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노를 예수로 바꿔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예전이죠. 그 초등학교 다닐 때쯤 같습니다. 그 저학년일 때 같은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노란 병아리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학교 앞에서 그것을 팔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뭐 여러 것 많이 키웠습니다. 앵무새도 키우고, 뭐 쥐 같은 것도 키우고, 애벌레도 키우고, 뭐 풍뎅이도 키우고, 그럼 많이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노란 병아리 2마리를 가져왔어요. 이거 집에서 키우재요. 그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돼, 그랬죠.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아리가 잘 커도 문제고, 병아리가 안 커도 문제고, 병아리가 잘 크면 뭐가 돼요? 닭이 돼요. 그럼 저희 집이 닭장이 되는 거예요. 닭장이 됩니다. 근데 이 병아리가, 그 작은 병아리가 죽으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돼, 안 돼 그랬죠. 근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아빠, 밤낮으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예수로 바뀌었죠. 예수로 바뀌었죠.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노라고 말씀하셨지만 밤낮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열매를 얻습니다. 무슨 열매를 얻는가? 첫 번째, 영혼의 열매를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 이 죄가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에,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도 함께 진멸하시겠습니까? 그들도 함께 멸망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아브라함, 너 가봐서, 그 소돔에 가봐서 의인 50명을 한번 찾아봐. 그 아브라함이 가서 막 찾아봤더니 의인 5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 땅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나 한번 가서 찾아봐. 또
또 아브라함이 또 찾아봤더니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중단했을까요? 아니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땅에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짜증내지 않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면, 요청을 계속하면 우리 짜증내잖아요. 그만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도해도요,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요. 그것을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천사를 보낼게. 너희의 조카 롯에게 천사를 보낼게. 그래서 이 조카 롯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이 소돔 땅에서 건짐받는 영혼의 열매를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영혼,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세요. 그리고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문제 해결을 받기 시작합니다. 야곱이라는 자가 있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소식을 접하게 돼요.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노라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 나루토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합니다. 씨름하듯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나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찾아왔는데 형의 마음, 이 에서의 마음이 봄날 눈 녹듯이 다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끈질기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아침과 저녁에 밤낮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한나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결혼했어요. 엘가나라는 남성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 엘가나 남성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여자를 집안에 들입니다. 분인나라는 여성을 들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 머리끄덩이 잡고 막 이렇게 싸울 텐데 한나는 그 길로 교회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이 낳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낮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는 여성에게 무엇 하십니까? 선물 주십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귀한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꼽으라면 이것이 등장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영화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 러닝타임이 4시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다가 바람만 보고 사라지다를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는요, 원래 소설입니다. 그 종군 기자였던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성이 그 전쟁터를 다니다가 이렇게 기자 취재를 하다가 발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제 고향 애틀란타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출판사가 받아주지 아니합니다. 여기저기 다 다녀보는데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절당하면 뭐가 생겨요? 낙심이 생기죠. 풀이 죽죠. 근데 이 여성은 풀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뉴욕에 가장 큰 출판사가 있는데 그 회장이 자신의 동네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찾아갔더니 당연하게 안 만나주죠. 그러자
자신의 원고 뭉치를 가지고 그 회장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무엇했는가?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전보를 보냅니다. 회장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회장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침에도 우편부가 찾아와서 전보를 주고 저녁에도 우편부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 회장님 귀찮아가지고 이 원고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로 봐도 4시간이 되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 만들게 되었고 영화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낙심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아니 차라리 하나님 간이라도 보지 마시지. 될 것 같다 안 돼요. 될 것 같다 안 되고 될 것 같다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더 큰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말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이 여성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지 않았느냐? 자주 찾아갔대요. 항상 찾아갔대요. 밤낮으로 찾아갔대요. 새벽기도 방학하고 계신 분들 이제 계약하셔야 됩니다. 밤낮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 저녁에도 찾아오셔야 됩니다. 25년도 어느덧 우리가 상반기 마무리합니다. 6월달 다 지나고 있죠. 이제 한 주간 남았죠. 7월 첫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 열매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낙심시키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케 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아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 허락하시는 열매 거두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